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째 교리 7, 8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항 제가 상반절을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목적인데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분의 주권적이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전히 은혜로 어떤 사람들을 곧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원래의 순결함을 상실하고 죄와 파멸로 떨어진 모든 인류 가운데서 확정된 숫자의 구체적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심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낫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이 아니며 그들도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비참함에 함께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신 사람들의 중보자와 머리로 삼으시고 구원의 근거로 정하셨습니다. 아멘.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좀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명확한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 지금이야 이런 어떤 논쟁들이 그렇게 막 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특히 뭐 합동 측은 합동 측대로 또 뭐 어디 측은 어디 측대로 뭐 감리는 감리대로 성결은 성결대로 순복음은 순복음대로 그냥 각자 알아서 도생해라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구조들이 잡혀 있죠.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어떤 교리적인 싸움이 굉장히 싸움이라기보다는 교리적인 어떤 다툼이 국가와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와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노르트 신조가 반복적으로 선택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떠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학론파뿐만 아니라 즉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이단들 아르미니우스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와 행동을 강조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또 이 학론파들보다 더 인간의 어떤 선한 의지를 강조했던 자들이 그때 당시에도 이미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철벽을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뭐 일주일에 한 번 이 도르트 신조를 듣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듣고 우리가 선택은 이런 거지라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냥 말로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권이요 하나님께서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기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내용으로 좀 돌아가면요. 도르트 신조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먼저 그 선택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의지와 인내에 따라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학론파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었지만 학론파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선택했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하게 끝까지 이루는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화까지 이르는 그런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인내함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학론파는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 주장을 도르트 신조는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의 자의에 따라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고,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기도 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기로 몇몇 사람들을 또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다면 그 뜻은 그 누구도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인내로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변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계획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A라는 계획을 짰다가도 뭐 여행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행 계획을 A라는 계획으로 짜서 물론 우리 중에도 그거 막 시와 초를 다 따져가면서 그 계획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저랑 여행을 못 하실 것 같고요. 어디 가도요. 예. 그래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바르셀로나 뭐 이런 데는 또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삶이 뭐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관광객들 내쫓는 시위를 또 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 거. 근데 그래서 그걸 모르고 근데 바르셀로나 여행 계획을 짰는데 갔다면 그런 시위에 휘말려서 또 우리의 계획은 변경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엔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어떤 이성적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변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론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까지 변경해 가면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인내를 구원의 중요한 조건으로 내세웠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선택에 따라서 선택되는 자와 유기되는 자를 결정했다면 이것이 이성적으로 왜 이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왜 이 사람들을 유기하셨는지 인간은 어떠한 합당한 조건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에 지원했는데 내가 왜 떨어졌는지, 내가 왜 합격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우리가 합당한 이유를 원하듯 하나님에게도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간의 그런 이성적인 요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까지 변화시켜야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인간의 오만이고 교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주권적인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도르트 신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전과 주권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는 무엇이 존재했죠? 그렇죠. 뭐 물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존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존재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는 무존재했고요. 인류는 무존재했습니다. 결국 삼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떠한 것에서도 관여받지 않았다라는 근거가 창세전에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구절은 그것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도르트 신조에서 주관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이제 뭐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인간의 주관성에 대하여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주관성, 인간의 주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저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관적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주관적이셔서 그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도 주관이 강한 사람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 뭐 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주관이 강해서 막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혹은 뭐 제가 그럴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관적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선택한 그 선택을 인간의 의지나 세상의 어떠함이나 인간의 인내나 다양한 외부적인 어떤 요인으로 그 주관성이 흔들리지 않고 그 주관성은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전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도 때로는 인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작은 일 하나에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아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살펴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외부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뭐 다양한 어떤 우리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나 뭐 뉴스나 뭐 이런 다양한 매체들에 우리는 사실 거의 매일 노출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뭐 요즘 젊은이들은 뭐 우리 또 젊은이들이라고 해서 또 이게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젊은이들은 어, 네이버 검색을 안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옛날 사람이라서 아예 시작창을 이제 네이버로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검색하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유튜브로 막바로 들어갑니다. 예, 유튜브로 막바로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찾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도 그런데 나 예. 요즘에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런 영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뜻을 그저 이루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도들의 예정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도록 선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엔 믿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구원받은 자들이 너네 어떻게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하게, 물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막 너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으로 말한다면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도록 선택하셔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자들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가, 뭐 이런 논쟁이 있긴 했지만 믿음과 구원에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훨씬 더 유용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표현은 믿음은 통하였다라는 표현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실 자들에게 즉 선택자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수납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어떠한 공로는 늘 누구에게 있습니까?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라도 인간에게 구원의 어떠한 이유가 있다라고 공로가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택되지 않은 자들에게, 즉 유기된 자들에게는 어떠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믿음, 복음의 말씀, 수납 이런 어떠한 과정을 단 하나도 허락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 무엇입니까? 믿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믿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도 교회론에서 가시적 교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 문장을 너무 끊어서 말씀드렸네요. 가시적 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믿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라면 믿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부터 인간의 무언가가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우리 때만 그것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요. 교회가 시작될 때, 기독교라는 것이 시작되어질 때부터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무언가가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했고 그러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봉사, 나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쳐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생겨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신앙의 주체를 인간에게 두고 공로도 인간이 가져가려 하는 것은 또 다른 바벨탑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나의 열심이 나의 어떤 공로, 나의 노력이, 나의 봉사가, 나의 헌신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시어 마음을 바꾸시어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나 봉사나 헌신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안 바꾸신다는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택, 즉 하나님의 예정을 부정하는 자들을 지금도 존재하죠. 지금도 하나님의 예정을 부정하는 자들은 이런 것 때문에 예정 교리를 죽은 교리다, 지옥에 보내는 교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봉사해도, 여러분들이 헌신해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 뜻을 변치 않으십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뭐하러 기도해? 그럼 뭐하러 봉사해? 그럼 뭐하러 헌신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기도, 봉사, 헌신, 즉 하나님께 공로를 쌓는 그들의 입장에서요. 하나님께 공로를 쌓는 모든 것을 예정교리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사람들은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탕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장하는 예정론은 죽은 교리야, 지옥에 보내는 교리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것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행동에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뭐 뒤에서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의 범주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죠? 하나님의 작정의 범주를 좁은 작정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구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인간이 오늘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과 같이 영화롭게 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 좁은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작정으로 볼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작정으로 보면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의 범주가 이렇게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다 미쳐 있다면 도대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아까도 계속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도, 봉사, 헌신, 열심, 노력, 아니 안 해도 어차피 내가 기도해봤자 안 변한다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봉사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노력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생겨나는 열매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에 기쁘신 뜻을 두었다라는 것을 믿으니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왜 기도하시죠? 왜 기도하십니까? 다양한 방언들로도 기도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언어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왜 기도합니까? 결국엔 기도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의존함에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으십니까?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으십니까? 네, 대답 못 하시겠어요? 대답 못 하시겠어요? 그쵸. 인간은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겠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은 무엇이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헌신합니다. 봉사의 값을 받는 것도 아니고 헌신의 값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값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는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을 누려보지 못할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부께서 성자와 우리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많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절대 줄 수 없고 이것은 영생의 복입니다. 영화의 복인 것이죠. 그럼 당연히 기쁨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결국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네덜란드 앞에 얘기한 건 제 말이긴 하지만요. 이 열매라고 정의한 사람은 이제 헤르만 바빙크가 열매라고 정의하죠. 말씀의 은혜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동의하고 말씀은 그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은혜의 복이 이미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우리에게 넘치니 우리는 이 행위를 당연히 기쁨으로 풍성하게 다양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한다라는 것이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열매라는 것이며 매주 선포되어지는 주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으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찍어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 이제 딱 청년부 말씀이 이제 열매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은혜로운 구절을 하나 이제 발견했는데요. 주인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찍어 버려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포도원 지기가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닙니까? 1년만 더, 한 해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거름도 주고요. 제가 땅도 탁 갈아엎어서 해볼 테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고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무엇을 맺기 위해서요? 열매 맺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좀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하늘의 뜻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은 다양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의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납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어떠한 뜻입니까? 가장 선하고 기쁜 뜻이라고 도르트신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왜 구원받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기에 선하고 기쁜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예수께서 의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야, 참 예수는 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참으로 연약한 어린아이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면 그것은 슬프지만 또한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게 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르트신조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스스로 죄인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파멸로 빠졌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선택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을 놓고 봤을 때 아무런 본질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예수를 그렇게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며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가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 가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높은 가치를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1만 달란트를 왜 탕감해 줍니까? 1만 달란트는 지금 이 액수로 환산해도 도저히 그것을 갚아낼 수 없기 때문에 탕감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 우리가 구원에 이르를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내 안에 어떠한 조건을 보셨습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믿는 자들은 자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그런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비참하고 또 죄인이며 진노의 자녀이며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지옥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나에게서 어떠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까? 묻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수납해야 합니까? 은혜로 수납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항론파는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옥밖에 선택할 수 없는 자가 무엇을 어떻게 가장 선하신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옥만을 선택할 뿐입니다. 죄만을 선택할 뿐입니다. 그 어떠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자리에 놓여 있는 자들이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죠? 우리의 공로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죄악으로 향해 갈 뿐이죠. 죄악으로 향해 갈 뿐입니다. 그 선택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리스도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밖에 다른 점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지금 이 시간에도 치워버리면 그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제외된다면, 사라진다면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이라는 것이.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악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지로 선택한다면 끊임없이 죄와 지옥을 택할 뿐이라는 사실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나 어떠함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으시는 거죠. 않으시는 겁니다. 이제 저희 아들이 지난주 이제 생일이라서 생일 파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계속 어린이집에서 하고 친척들이랑 가족들이랑 또 교회 왔더니 또 교회에서도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이 또 집에 가서 또 하고 계속 생일 파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촛불을 부는데 아직 이제 잘 못 불잖아요. 애기라서 이제 부는데 못 부는데 이제 저희 영유아부에서 이제 하는데 못 부니까 이제 형아가 이제 불었어요. 형아가 불었는데 이제 제가 영상을 찍은 거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순간적으로 다 정적이 이제, 왜냐 울까봐 정적이 딱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팔불출처럼 아들잖아요. 얘가 갑자기 거기서 울지 않고 와 이렇게 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순간적으로 선생님들이 뭔가 안도한 것처럼 다 같이 와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면서 그 개인 SNS에 제가 이제 그거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연락이 이제 DM이 와서 안 울고 막 이렇게 했다. 근데 그걸 볼 때마다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되게 감격적인 거예요. 얘가 뭔가 자기가 해야 될 것에 대하여 그것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욕심 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얘를 보면서도 배울 게 있구나. 내가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도 작은 것 하나에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구나. 이 아이를 보면서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이가 매번 그럴까요?
매번 그렇게 양보하고 매번 그렇게 타인이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도 그러면 너무 좋지 함께해서 이럴까요? 예, 그랬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년에 딱 한 번 그저께 그런 거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면요 때로는 욕심 부릴 때도 있어요. 내 거야. 어저께 이제 저희 집에 그 갓난아기가 놀러 왔어요. 갓난아기가 이제 놀러 와서 이제 저희 아기 엄마가 갓난아기를 이렇게 안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더니 막 이제 마음이 이제 부릴 듯 죄악이 부릴 듯 일어나서 이제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앉아서 안고 있는데 그 틈을 삐짓고 들어가서 거기 엄마 무릎에 앉으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게 이제 싫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또 이제 갈 때 되니까 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 시기 질투해놓고 그냥 그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이죠. 심지어 믿음이 있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근거로 삼으셨다면 무엇이 합당합니까?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고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의 통치 아래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자는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 살아갑니다. 팔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팔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머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머리가 없이 각자 도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첫째 교리 중반절이 또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고 이끄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과 또한 그들이 아들 성자죠. 성자와 교제 가운데 거하도록 강하게 붙드시고 이후에 궁극적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것, 구원의 작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지옥에 안 간다.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영화의 상태까지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끄시는 것이 무엇이죠? 구원의 작정이다, 예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도록 교제하도록 성령은 효과 있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적 부르심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죄를 깨닫게 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 연합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화에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작정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작정 중 존재하는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르트 신조는 성화와 영화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선택된 자에게 내적인 부르심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교제로 초대하게 하시며 영화되어지는 마지막 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는 것이라는 사실을 도르트 신조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이 혼자 인내하고 혼자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가
구원받은 결국에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구원이 전적인 은혜로 되었듯이 우리의 삶 또한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택만이 작정이 아니라 선택의 적용과 그 이후의 모든 삶이 작정 안에 속해져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라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산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당연히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복음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복음의 말씀을 강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이 절대 그렇게 이루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말이 어떤 외적인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복음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다른 복음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진짜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7항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오늘 본문이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작정과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십니다. 만약에 인간의 개입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 은혜의 풍성함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이 공로를 일부 가져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의 풍성함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하셨죠. 결국엔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공로가 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공로가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영광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오직 은혜로 우리의 삶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도 작정의 영역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매우 주관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죠. 내가 감동이 있고 마음이 찡하면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감정적인 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요. 감정적인 것을 배제하지는 못하지만 은혜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진노의 저주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개 그늘 아래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며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또한 인내는 결국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직접 영화의 상태에서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영화될 것입니다. 은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의 열매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진짜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하면 결국엔 그것은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깨닫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느껴야 할 아주 주요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물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거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도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내밀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 이런 불순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천하의 모든 권세와 뭐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것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미 천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뭐 통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는 무엇이었습니까? 불순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이런 것으로 꼬이지 않습니까? 죄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아담과 하와 너가 있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주변의 성경의 역사에 나타나고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이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거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설물처럼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포기라는 단어를 좀 쓰는 것을 저는 좀 꺼려하거든요. 포기는 아닙니다. 원래 우리 게 아닌데 왜 포기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기 있는 장로님, 갑자기 장로님만 제가 장로님 집을 포기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담임 목사님한테 가셔서 오 목사님이 좀 이상해지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이걸 포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공로를 취하는 것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포기합니다. 내가 이걸 내려놓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냥 이런 것들을 내게 다가올 때 나는 이런 것들을 뭐처럼요? 배설물처럼 여깁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불순물처럼 여깁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제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보다 인간의 의지나 인내가 우선시되는 신앙은 반대로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단순히 세상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뿐이니 그것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일어나는 나를 빛내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우리의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될 때까지 유효하니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아예 버려버리고 불순물로 버려버리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도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있기에,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의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때로는 조금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너가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아 라고 이 자신의 구원의 뜻을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감언 이설에 속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만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